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본문을 한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내가 제목을 능력이 왜 필요한가? 능력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려면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능력이 왜 필요한가?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부딪힐 때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망이 오면은 그 사망을 물리칠 수도 없고 어떤 슬픔과 아픔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64년 동안 살면서 또 깨닫고 사람이 인물로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한낱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출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모든 나의 삶은 드릴 적에는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그분한테 창조되어서 이 땅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은데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걸 저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나 45년 동안을 예수를 믿었으나 정말 그냥 교회들만 받고 다니고 왔다 갔다리만 했지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 저는 아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으신데 어디다 쓰시려고 생명을 죽을 부분을 많이 남겼으나 또 살리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분 뜻에 그분의 일에 이제는 맞춰 살겠다고 고백하면은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 개입하면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어떤 일을 하였을지라도 내가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만 나타내야 되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만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될지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분을 나타낼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저 역시 정말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너무너무나 많은 걸 잃고 저는 주님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려가지고 눈물을 감출 수가 없이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누가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했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저는 회개에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회개 없이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주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많은 것 같죠? 베드로 믿음이 많은 것 같죠? 제자들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애라 못하지 싶습니다. 왜요?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분과 같이 먹고 동락했습니다. 그러는데도 보족과 많은 걸 보여줬는데도 부인하고 그죠? 배척하고 자기한테 손해게 오니까는 어쩝니까? 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그분 몰라요. 나 그분하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 문제가 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나한테 손해가 옵니다.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피합니다. 예수가 진하게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같이 한다면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 십자가를 지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제자와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능력으로 그분 은혜로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지요. 결국은 로마 군중한테 십자가 달렸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까? 십자가 지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내 죄가 뭐가 억울해 많아서 내 죄가 얼마나 많아서 나 죄 없어요. 내가 죄진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저도 그렇게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죄값을 치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믿는 자에게 우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다른 어떤 걸 선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이라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준비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내려가면 또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분 성령을 잊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과 나와 동행하면서 그분과 나와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방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회피하지 않냐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질 때에 그걸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요 힘들어요. 안 힘듭니까? 저는 힘들어요. 왜? 세상 길로 가가 세상 일을 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아버지 나를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나한테 문제를 많이 주는 겁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막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깨달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늘 예수 내가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니는 내 일을 하라는데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 왜 그 길로 가느냐? 그 길은 네 길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 길이 아니야. 그런데 저는 인간이 둔해서 너무너무나 무죄해서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들고 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주의 뜻이 성령으로 충만하려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히 성령 충만히 덧입으라고. 성령 충만이 뭐입니까? 막 부러지고만 주여 찬양하고 아니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면 없어지고 내가 없어요. 제가 그런 체험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좋아요. 막 뜨고 근데 아닙니다. 내 고난, 내 어떤 문제, 삶 속에서 제가 딱 부딪힐 때는 예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그분과 나와 동행하면서 그분과 나와 대화하면서 그분과 나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있는 것이지 기분 따라서 자기 그 기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난 많이 받고 너무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닥쳐서 부딪혀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부딪히지 않고 어떤 문제와 부딪히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그 아픈 사람 안다고요. 가부가 가부 신청합니다. 절대 모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앉아보고 상처 안 입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부딪히 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꿈을 꿉니다. 저는 꿈을 많이 꿔요. 근데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고 신령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무지하게 다 흘러 보냈는데 지금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항상 제가 꿈이요. 이래 길을 가는데 내 길에 길이 없어요. 딱 막히피. 그 길이 가는데 딱 막히피 있어. 길이 아니래. 저를 돌아가래. 이래 가래. 길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도대체 이 길이 왜 이렇게 나는 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분이 생명이 길인데 너는 왜 자꾸 곁길로 가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곁길로 가느냐? 왜 그렇게 두드리 맞느냐? 왜 그렇게 미련하냐? 종순아 왜 미련하냐? 제 이름이 종순입니다. 그러는데 아까도 썼는데도 좀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김혜빈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왜? 내 인생이 변해가라. 이제는 행복한 인생으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라. 그래서 김혜빈으로 근데 나름을 아직
이 머리에 입력이 돼가지고 김종순이가 자꾸 나옵니다. 머리에 입력된 거는 어쩔 수 없고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제가 어릴 때 그 습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죠? 자꾸 튀어나와요. 근데 이걸 죽이려고 이걸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내려놔야 되고 그걸 다 없애야 되고 새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자꾸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튀어 올라오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때요? 이 시대를 보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막 떨어졌습니다. 정말 청년들, 자녀들 보면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그들을 보고 안을 수가 없고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가 많이 낮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천주교로 바뀌고 그러니 이 시대에서 그 믿음이 없는 그 청년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오로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갔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그런 노아의 시대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놀고 즐기고 우리 한국 땅이 얼마나 지금 부강합니까? 그죠? 얼마나 부강한지 우리 한국 땅이 정말 이 부강한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제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약으로. 청년들 제약으로. 그래서 동성애 법, 악법을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그 이슬람 이단에 빨려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럴 때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오직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분들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통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바로 주의 종들이고 우리는 바로 그분 앞에 정말 사역자로 섰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 그들을 놓고 우리가 울고 그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매달리면서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의 48절을 한번 볼까요? 48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죠? 정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인. 모든 일의 정인이다. 예수님께서도 정인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인되면 사셨고 우리의 사역도 이런 정인된 이런 사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내 정인이 된다. 정인이 된다.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46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능력 행사하고 내 잘났다고 내 뭐 선지자라고 아닙니다. 절대 안 돼. 예수님께서는 정말 저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활. 그분은 부활하셨다.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 신앙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분 앞에 돌아가서 십자가 아버지 아무리 십자가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인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분한테 정말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옛날에는 성령 받았어. 옛날에는 능력 받았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요. 어제 잘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제 내가 뭐 했는데, 성경 메뚜기 했는데, 어제 내가 뭐 받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를 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거는 과거는 소용없습니다. 왜요? 제가 얼마나 과거 때문에 울고 얼마나 애타는지 모릅니다. 왜? 너무너무나 세월이 아깝고 너무너무나 잃어버린 게 아깝고,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게 되니까 슬프고 아프고 눈물이 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는 소용없고 이제 지금 잘하면 된다.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밤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오늘 밤 죽으면 나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그분을 손잡고 나는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거는 아무 소용없고 어제 과거는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47절에 한번 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해기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용서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항상 마음의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불신이 들어오니까는 마귀는 나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제3을 나는 받지 못했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라서 그분 앞에 설 수 없어.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항상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를 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어. 저는 그렇게 애천 사람이었습니다. 왜? 천국 지옥을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의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제사함을 용서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돌아오면 이미 해제는 끝났습니다. 그분은 그죠? 옛날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통치를 우리는 그 통치가 우리나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잘 알지요? 열처녀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죠?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교회 가고 똑같이 잘했어요. 그러는데 어때요? 5처녀만 구원받았습니다. 5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문이 열렸는데 5처녀 기름이 모자라고. 나 기름전 나눠줘. 아니 나 섞고도 부족해. 차라리 파는 자한테 가서 사러 갔을 때 예수님한테 문을 닫혔습니다. 5처녀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고 닫히면은 열자가 없고 닫히면 열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너무나 정말 떨리더라고요. 아 맞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목사야 똑같이 집사야 권사. 그런데 왜 5처녀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후보 때는 분명히 믿음 있는 자만 후보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자는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보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시까지예요?